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손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깨진 마음에 금을 입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말씀으로 깨진 마음에 금을 입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니터 조금만 넣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찰과 도둑 이런 거를요, 전국 각지에서 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거 왜 할까요? 여러분, 이거 전국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여기 또 한 연예인이 이거를 올렸는데 10만 명이 지원을 해서 이거를 막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막 이거를 선풍적으로 하고, 이게 20년 전에 저 어릴 때 초등학생 때 하던 놀이에요. 경찰과 도둑이 돼가지고 이걸 나눠가지고 하는 거. 그래도 요즘에 이 전국의 각지의 사람들이 이거 하려고, 요즘에 여러분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근데 추운데 그냥 다 이렇게 뛰어나와요. 그리고 막 이렇게 시대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80년 역사상, 여러분 박물관 가보신 적 있습니까? 박물관에 가면 이 20대 30대 젊은이들이요, 저렇게 줄을 서가지고 이 80년 역사상 처음으로 작년에 500만 관람객이 돌파가 됐어요. 설마 500만 넘나 하는데 돼버렸어요. 가면 1시간 반 2시간을 줄 서 있어야 돼요. 여기 가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가 있잖아요, 진짜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에 갈망을 하냐면 이 어린 아이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마다. 우리가 그 피터팬이라는 그 동화를 좋아하지만 그 네버랜드에 가면 영원히 늙지 않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 사람이요, 그 갈망이 있어요. 자기가 나이는 막 들었는데 이 경찰과 도둑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의 마음에 있는 이 향수가 막 올라와요. 뭔가 이때는 어때요? 그냥 친구들 만나가지고 놀이터 문화가 어땠냐면 동네에서 그냥 다 모였어. 얘랑 나랑 안 친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경찰과 도둑하면 그냥 같은 팀이 돼서 즐겁게 놀고 헤어졌어. 그냥 그때 그런 좀 풋풋하고 순수했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들이 다 사람한테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간판 다 쓰러져가는 이 서울의 그런 식당들 가면, 아니 낡으면 낡을수록 상관없어요. 여기 밑에 을밀대라는 평양냉면 엄청 유명한 서울의 3대 맛집이 있는데 여름 가면 줄이요 장난 아닙니다. 왜서요? 엄청 간판이 허름한데 사람들이 여기서 밥을 먹으면서 뭘 느껴요? 뭔가 어떤 따뜻함이라는 거를요 다 느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정확하게 뭘 말하냐면 사람들이 옛날 것을 더 찾는데 왜 그냥 옛날로 돌아가다가 이제 막 20년 전까지 가서 경찰과 도둑까지 가느냐? 지금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2030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너무 공허해요. 맨날에는 막 다 괜찮대. 다 괜찮다고 안 괜찮은데 겉으론 괜찮은 척 막 우기다가 그냥 살다 보니까 너무 공허해요. 너무 공허해.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경찰과 도둑, 이 추운 날씨에 사람들 왜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막 문제가 되는 그런 게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여기 가니까 막 남자들이, 이상한 남자들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여자들랑 막 잡으려고 막 그런데 막 이게 완전히 여기도 그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는 그 나 같은 일반인은 나가면 안 된대. 이게 안 껴준대요, 잘. 그래서 막 이렇게 됐어. 근데 교회는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 공허함이 다 이렇게 있는데 그 시절이 또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은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다 공허함을 느끼는 그런 세상을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옛날에 뭐가 있어요? 달란트 시장을 하면 사람 사는 맛이 있잖아요. 좀 사람이 있고 또 관계가 있고
또 함께하는 시간이 있고 그런데 이 청년부가 그래도 저희 청년부가 왜 이렇게 분위기가 참 좋잖아요. 저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이 공허한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교제하는 친구들 중에서 그냥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그 안에서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공허한 마음들이요 다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서로가 좋은 동역자가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2000년 전 사건이지만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을 살리고 여전히 회개하게 하고 여전히 관계를 계속 회복시켜. 십자가는 항상 그대로야. 세상의 트렌드는 맨날 바뀌는데 십자가는 2000년 전 사건인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를 한다. 그리고 그 능력이라는 거는 이 시대에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청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깨진 마음에 복음은 금을 입힌다. 아멘. 여러분 이 깨진 마음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마음이 탁 깨져 있는데 그 깨진 마음에 이 복음은요 금을 입힌다는 거예요. 이 깨어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 세상은 깨어지면은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유리컵이든 접시든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상의 눈으로 보면 깨어진 사람들은 참 귀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능력을 막 이렇게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일본에 이 킨치기라는 도자기 공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참 감동이 있어요. 이 알루미늄 싸구려 재질로 만들어진 이 그릇이 깨지면 그 그릇은 버려야 마땅함에도 이 킨치기가 금선이라는 뜻이 있어요. 금선, 골드라인. 이 금으로 여기를요 도금을 해가지고 이거를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도자기 공법을 보고 너무 가치를 느껴서 원래는 싸구려 그릇이었는데 깨트렸다가 이 아름다운 장인이 금선으로 얘를 딱 입혀가지고 다시 팔잖아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가치를 느끼고 이 그릇에 정말 몇십 배 되는 가격으로 이 그릇을 사가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영혼은 뭘 느끼냐면 가치 없는 것을 값 있는 것으로 입혀주시는 그 은혜예요. 우리의 영혼이요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가치 없는 값 없는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새 옷을 입혀주신다는 이 복음의 말씀에 이 영혼이요 딱 마음 깊은 곳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이 값없는 이 깨어진 도자기와 그릇을요 금선으로 딱 입혀주니까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 나의 인생도 저런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하고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이거를요 사들이는. 그래서 이 킨치기에 이거에 대한 글을 제가 읽으면서 이 일본의 그 장인이 한 말을요 제가 너무 와닿아서 여기 적었어요. 모든 것에는 깨진 틈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 틈으로 빛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청년들의 마음이요 다 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틈 안으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은 금으로 뭘 해요? 자기의 상처를 어떻게 해요? 가리잖아요. 세상은 금으로 어떻게 해? 내 상처를 가려. 나는 상처 없는 사람이야. 나의 어릴 때 교육받지 못한 상처를 뭘로 가려요? 금으로 해서 학위를 따가지고 그걸 가려. 나의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한 상처를 뭘로 가려요? 돈 벌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것이 사랑이다 우기면서 그 상처를 가려. 내가 어릴 때 그런 가지고 있었던 많은 상처들을요 대물림하고 가리면서 살아가. 똑같은 상처가 근데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정금으로 상처를 드러내시고 그분 앞에요 이 킨치기의 그릇처럼요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 입으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에 그 깨진 이 그릇 같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금치를 해주신다라는 것을 항상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히멀 앞에서 춤을 췄는데 베에봇이라는 제사장의 옷을 입었어요. 이렇게 막 우통을 벗은 건 아닌데 베에봇이라는 옷을 보면 이렇게 팔이랑 이런 데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딸인 미갈이 그 다윗이 춤추는 걸 보고 막 이렇게 비웃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이때 제사장의 그 옷을 입고 왕의 그 거룩하고 성결하게 보이는 그 제복을 안 입고 하나님 앞에요 열심히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삶 가운데요 놀라운 것을 막 입혀줘요.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요 참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냥 조금 이렇게 제가 볼 때 어정쩡해요. 그러니까 이 찬양 인도를 해도 좀 어정쩡하고 뭔가 전체적으로 다 어정쩡해. 근데 그냥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 과거에는 막 이렇게 저는 못하지만 열심히 해. 근데 과거에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막 앞에서 애들이 막 킥킥거리고 웃고 있었어요. 그래서 웃고 있어서 왜 웃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때 아무튼 이제 좀 색깔 있는 셔츠를 입었는데 이 겨드랑이에 땀이 엄청 많이 나나 봐. 그거를 보고 애들이 막 킥킥거리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나고 나가지고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그 제가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남들이 다 어정쩡하고 좀 볼품없다고 하고 막 이렇게 아는데 아내가 이제 저를 보고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이제 자기는 찬양할 때 참 다윗 같아. 이집트 왕자의 요셉 같아.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게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상관이 없는데 정말 사랑하는 자가 나를 이렇게 봐주니까 그게 참 감동이 되고 여러분 제가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왜 위로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게 들린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세상에 사는 막 열심히 예배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그게 조금 볼품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윗처럼 요셉처럼 봐주시면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군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찬양할 때는 몸을 드러내지만 날마다 이렇게 새 옷을 이렇게 입혀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세상 눈치 안 보고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면 날마다 새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살아가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는요 내 인생에 별로 큰 영향이 없어요. 내가 내 옆 사람이 나를 좋게 보고 안 좋게 보고 이거는요 내 인생에 하나도 영향이 별로 없어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내 삶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좋은 사람인 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시면 내가 앞으로 좋은 인생을 사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을 안 하시면 세상 사람들 다 인정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 안 하시면 인정을 못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금이 가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들판의 목동으로 살아갔어요. 혼자 살아가 막내로 살아가는데 서럽게 살아가는데 제일 힘든 일을 총대 메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무시당해. 아빠한테도 무시당해. 아들들 사무엘이 불러오라고 하니까 자기는 불려오지도 못했어. 무시당해. 사울에게 청년의 삶을 통째로 쫓겨. 그 중년이 돼가지고 또 사단의 공격에 간음죄를 저질러. 그리고 나중에 가정이 돼가지고 자기의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도망을 다녀. 금이 가지 않은 부분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옷을 벗으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날마다 은혜로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우리가 킨치기처럼 이 도자기의 그릇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깨짐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청년의 삶 가운데 깨진 자리가 많을수록 금손도 많아지는 복음의 은혜를 다 경험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말씀에 거하면 삶은 변한다. 여러분 말씀에 거하면 삶은 변한다. 이거 누구예요? 누구예요? 네, 우리 교회 자매가 있어요. 검은 고양 키우는 자매가 있는데 제가 새벽에 1시 반인가 자기 전에 그냥 이게 그 교회 그 유튜브를 제가 관리를 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알고리즘에 이렇게 떴어. 근데 참 진짜 감동을 받았어. 야,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를 다 이렇게 주일날 다 오지만 진짜 평일에 이 삶 가운데 진짜 다 갓생 사는구나. 진짜 열심히 다 사는구나. 이 아침부터 막 해가지고 이 가야금 주시는 자매가 그 브이로그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 추운 날씨에 이거 하나하나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가야금 그 홍보물도 학교 앞에서 그 추운 날씨에 주고 틈틈이 그 브이로그에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도 올려놓고 이 샌드위치 퇴근하고 샌드위치 막 이렇게 차에서 먹으면서 그 수요예배 가는 그 브이로그를 보고 제가 그냥 아 참 이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이 평일의 삶 가운데 진짜 엄청 다 힘들게 살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너무 기쁘게 보시겠구나. 제가 그거를요 진짜 정말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거하면요 이 삶이 변해요. 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루에 틈틈이 몇 장이라도 이 말씀에 거해서 정말 삶을 변화시키는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의 이 과정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결과로만 이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삶의 이 평일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틈틈이 드리는 이게 진짜 아름답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청년부 안에서 그 교제를 해서 이렇게 올해 결혼을 하는 이제 지체들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근데 이 둘의 어떤 그 마음이 뭐냐면 그래도 의미 있는 결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거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요. 여기서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몰라. 그거는 뭐 미래는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그냥 그 마음 자체를요. 너무 귀하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막 결과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조차도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요. 제가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하게 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왜요? 교회에서 하면 이게 뭐 교회가 이렇게 작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하면 이게 교회의 얼굴인데 이게 하나님의 얼굴인데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래도 정말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요. 언제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냐. 이 청년부 예배를 여러분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새신자가 왔는데 누가 왔을 때 우리 청년들이 보여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모습으로 다 드리기를 여러분 힘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진짜 은혜를 줘요. 저도 교회 외부인들이 막 이렇게 온다고 할 때 내가 이거를 신경을 써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의 그런 것들을요 다 진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음에 새기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딱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동방 박사의 말도 천사의 말도 다 마음에 새겨가지고 이거를 진짜 살아내. 그래서 말씀에 딱 거하니까 8세부터 80세까지 연구원들이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왜 이거를 하루에 꾸준히 3장씩이라도 읽으면 좋으냐? 주 1회, 2회 읽는 사람들은 좀 비슷비슷했대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예배만 한번 딱 드리면 삶이 비슷비슷하대. 근데 3회 읽는 사람들은 조금 유익이 관찰되는 듯 하더니 4회 이상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압도적인 지표로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큰 폭의 향상이 일어나는 거를요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신앙을 전하는 비율은 200% 치솟았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으로 이 신앙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저도 어저께 아내가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고 왔지만 좀 낯설고 좀 다르더래요. 왜요? 가치관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니까. 신앙을 전하는 비율이 이제 신앙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즐거워져. 200%.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해. 나의 삶과 나의 예배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외로운 감정은 30% 낮아져. 분노 문제 32%. 관계 원한 40%. 알코올 중독 57%. 영적으로 정체된 느낌 60%. 포르노를 보는 비율 61%.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이게 감소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통계입니다. 이모셔널 스냅샷 오브 젠지라는 이 통계인데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게 가장 어린 세대부터 저기 엘더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의 분포도예요. 근데 이 작년에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압도적인 외로움과 공허함을 엄청나게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세상은 정말 반대로 발달했는데 이 어리면 어릴수록 너무너무 외로운 공허함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2025년에 대형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조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자주 읽는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인간 번영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간 번영지수가 뭐냐면 돈 많이 번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번영지수. 내가 왜 사는지 알고 있느냐? 내가 가족이랑 왜 대화해야 되는지 알고 있느냐? 나의 삶 가운데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누리는 풍성함을 측정해주는 몇 가지 지수들에 대한 점수가요. 말씀을 날마다 읽는 사람들 가운데 훨씬 높은 수치로 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요? 사소한 것에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잖아요. 글을 읽는 것에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하루에 3장씩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야금 치는 자매처럼 하루에 3장씩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10년 후에는
성경 10번 읽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으로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시다. 여러분, 저는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장으로 나아가는 게 복음이요. 우리가 정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청년들이요, 우리 다 왔잖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교회로 보내시지 않고 설교단으로 보내시지 않고 어디로 가요?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설명되는 게 아니라 목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다나엘한테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음은요, 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복음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보여주세요. 이 예레미야를요, 성전의 설교단에 가서 설교를 시키는 게 아니라 현장으로 내보내. 거기서 토기장이의 집에 보내서 이 토기장이가 빚어가는 거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이렇게 빚어간다. 그러면서 이 토기장이가, 이 말씀이 뭐예요? 만들다가 깨먹었는데 깨먹자마자 뭐 했냐면 자기의 뜻대로 이거를 다시 만들어가는 거를요, 그 현장에서 목격을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한다, 내가 나의 마음대로 너희들을 빚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교회에서 본 게 아니야.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본 거예요, 복음을. 그러면서 토기장이의 자세를 본 거야. 아, 저 사람은 왜 망했는지를 분석을 안 해?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을 안 해? 누굴 책임지지 않아. 진흙을 탓하지도 않아. 그냥 말없이 다시 빚어가. 그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가 뭘 봐요? 하나님도 저런 분이시라는 거구나. 우리는 뭐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실패했지? 난 왜 이렇게 망했지? 난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 이런 거 안 물어봐. 책임도 안 따져요. 탓도 하지 않아. 이 진흙을 탓하지도 않아. 하나님은요, 다시요, 날마다 그냥 새롭게 나를요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의 최종 결과가 하나님께 킨치기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때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면 좋겠냐면 경외함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경외함. 저는 이 고백을 제가 왜 올려놨냐면 이 사람의 말의 무게와 이 고백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예배하는 것 가운데 조금 더 진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경외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전의 선진들의 그런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참 울려요. 주님, 살고 죽는 것은 제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만이 저에게 할당된 몫이며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만일 생명이 오래 지속되면 순종할 수 있음에 감사. 생명이 단축되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면 감사. 그리스도께서는 자신 이전에 통과하셨던 방보다 더 어두운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을 그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시를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은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지은 거예요. 청년들이. 멋있잖아요. 오소서 주님,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대하게 하소서.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사역이 참 아름다웠을진데 그곳에서의 영광이 어떻겠습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는 승리한 성도들과 더불어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에 나는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깨진 조각을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시 빚어주십시오. 정말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삶을 새롭게 빚어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깨진 마음들, 깨진 상처들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에 그 상처가 복음으로 다 금선이 칠해져서 정말 복음의 영광으로 새롭게 빛나고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나의 모든 마음과 상처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보기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복음의 현장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때 아버지,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세상에서 아버지 주님 비웃을 만큼 내가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비웃을 만큼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비웃을 만큼 내가 주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땅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희생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외롭고 공허한 시대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진짜입니까? 아버지 나는 진짜입니까? 아버지 진짜를 찾아서 사람들이 떠다니는 시대 가운데 아버지 나는 진짜입니까? 아버지 나는 진짜 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나는 진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가짜로 살고 있다면 거짓으로 살고 있다면 가식과 위선으로 살고 있다면 아버지 나의 영혼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마음 가운데 꿈과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은 결국에 승리합니다. 아버지 복음은 결국에 승리합니다. 아버지 복음은 마침내 승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승리를 향한 갈망과 확신을 주님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나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진짜 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은 뒤로 한 채 아버지 정말 세상 것에서 거짓과 위선으로 아버지 상처를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묻습니다. 아버지 복음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만큼 낱낱이 드러나게 될진데 아버지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 나에게 물으셨을 때 아버지 내가 주님 숨을 곳을 찾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의 상처를 다 내어놓고 아버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의 모든 상처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다윗처럼 나의 이 상처 가운데 새 옷으로 새 금으로 주님 입혀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그렇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마음 들이면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의 마음 가운데 용기 낼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이 서사가 아니라 서정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한 것은 서사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이 반응하는 서정으로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영과 진리로 그리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옷을 입히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